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4편의 이 시편이 출애굽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산에 넣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계산에 넣으셔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자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시편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114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살얼음판 관계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얼음 이야기하면 좀 시원하실까 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살얼음판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과 언약이라는 게 있으시고 예정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좋은 건 좋은 거로 쉽게 눈에 띄는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하심,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 계획하심, 이거를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아론과 같은 중보자들을 중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순종, 시비와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 최고는 아니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이등병 때 처음으로 병장님하고 같이 한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3일 내로 부대 바깥에 있는 그 주차장 같이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게 헬기장이래요. 헬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공중에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H 모양의 하얗게. 그러면 이제 헬기가 위에서 보고 저기가 비행장이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그 헬기장에 H 표시를 하라고 해서 병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등병, 저기 문구점에 내가 외출증 끊어줄 거니까 너가 가가지고 큰 전지를 한 2장만 사와. H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지 2장 사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헬기장을 위한 전지를 사기 위해서 문구점에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등병 때 나가는 거니까 병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나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H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전지는 칠하면은 페인트가 묻고 흡수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으니까 흰 전지로 하지 않고 저는 뭘 샀을까요?
네, 기름지를 샀어요. 기름지는 페인트가 묻지도 않고 안에 안쪽에 오려는 데만 딱 이렇게 페인트가 하얗게 묻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일거리도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나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큰 기름지 전지 종이를 2개를 사왔어요. 여러분, 결과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장이 그 종이를 보더니 노발대발한 거예요.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쌍욕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나면서 너 진짜 훈련을 이따위로 할 거냐고,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병장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신문지에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대에 뭐 문구점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없으니까 신문지나 뭐 이상 어떤 남는 이 박스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좋아져서 전지로 가고, 전지 다음에 최상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선택한 것처럼 기름질을 하면 되는 거죠. 병장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름질을 사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2등병이고 군 생활을 한참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과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나 박스를 오려서 하는 그건 너무 구닥다리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지를 해서 과정을 밟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지로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제 것이 옳다라고 병장이 동의를 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박스로 하는 거나 신문지로 하는 거나 아니면 전지로 하는 과정들은 다 저는 모르는 거고 오로지 기름지로만 하는 방법만 알게 되잖아요. 그 병장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못 배운다, 알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아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왜 이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병장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뒤늦게 하고 그것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상관이 지금의 신입 사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막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도장 찍으려고 결정하려고 하고 그러면 직장 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의 땀과 그 알라리 그 세밀한 과정에서의 디테일들을 배우는 게 이게 나중에 힘이 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아주 큰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전임 전사 때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전임 교육자가 돼서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제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주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보를 대충 이제 교회 소식이나 주보의 내용들, 예배 순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이 다시 해오라고 그래요.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토요일만 되면 공포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보를 만드는 걸 너무 자꾸 뒤로 돌리시니까 저는 예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다 됐다, 이 정도면은 만족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드리면 마음이 안 든다고, 줄이 뭐 삐뚤다, 오타가 있다,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왜 위치가 순서가 잘못됐다 등등 이렇게 다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통 주보 만드는데 그냥 1-2시간이면 될 것 같았는데 무려 뭐 10시간, 어떨 때는 1박 2일로 그거를 주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들다라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보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최적화되고 좋은 그런 글귀와 문구들, 그리고 글씨의 크기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섬세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수준 높은 주보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정과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좋으라고,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좋으라고 이것을 훈련했을 때 과정을 거쳤을 때에 정말 좋은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정말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셨잖아요. 그것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으니까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영혼 없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것이 이때는 이게 필요했고 이때는 또 이게 필요했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알고 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잘 알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높으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좋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교회 다니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그것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경 읽기를 하고 좋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실 때, 신앙의 고민들이 생기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도를 여러분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자라날 수 있고 내가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그것이 꼭 100% 딱 매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알고 내가 더 자라날 수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내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시편 114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